산소한 대로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우리가 주님 나라 평안히 갈 때까지 이 땅에 우리 남은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물,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산제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제사된 인생을 살아가려 할 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유혹도 많고 핍박도 많고 또 미혹도 많고 환난도 많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새 은혜, 새 힘, 또 새 마음을 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도록 새벽마다 새 은혜로 채움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믿음 위에 잘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에, 내일 말고 다음 주일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정말 성령 안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주일입니다. 정말 하나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는 예배가 되도록, 또 말씀 사역자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전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얼굴을 찾으며 주님 이름을 부르며 또 주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오늘 하루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가 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로 살아간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일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의 일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산제사의 삶을 살다가 우리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주님이 이제 여기까지다 하실 때 기쁨으로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 내려놓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영광의 나라,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아버지 나라 주님 들어가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가는 날 동안 주와 동행하다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산제사로 살고 싶지만 주님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는지, 또 우리의 안과 밖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핍박도 있는지, 또 주님 얼마나 많은 환난도 때로는 고난의 바람도 불어오는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는 주님 이 길을 갈 수가 없사오니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새 은혜 주시고 새 성령 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새 말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약하지만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이 길 잘 걸어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각 사람 형편을 아시오니 우리 성도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넘치도록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름이 되어서 다음 세대 주님 여러 여름 사역들 준비하고 있사오니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몸부림으로도 되지 않음을 압니다.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하나님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준비하는 분들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진리의 문을 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 아픈 분들 위로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분들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만지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온전히 겸손해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모든 성도들은 한 가지로 은혜 위에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도록 주님 생명 있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육자들의 입술을 오직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선물의 날인데 헛되이 살지 않고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주님께 드려진 산제사의 삶을 살다가 그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의 일생이 정말 아버지 앞에서 정말 아버지께 바쳐진 산제사의 우리 일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산제물이 되고 산제사가 된 인생을 살다가 우리 인생이 이제 항온이 깃들어서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실 때 살아온 세월 감사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은 요단강 저 너머 그 영광의 나라 바라보며 기쁨으로 아버지 나라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도 살아도 주와 함께 죽어도 주와 함께 살아도 아버지의 영광 죽어도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사오나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미혹이 또 있는지,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또 있는지 우리 힘으로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갈 수 없사오니 주여 오늘도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미혹을 분별하여 이기게 하옵소서. 유혹을 이길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크신 손이 역사함으로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와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약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 힘을 의지하여서 하루하루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님, 우리 모든 기장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의 여러 가지로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아버지 은혜 없이는 영육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하루의 삶조차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옵나니 영육간에 주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 주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적당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른 비에 은혜를 주옵소서. 늦은 비에 은혜를 주옵소서. 아침에 은혜를 주시고 하루를 사는 동안에 은혜를 주시고 또 저녁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일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에 있는 바를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다 아뢰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합니다. 8장 1절로 6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제목이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지식과 사랑이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 전체가 복음, 우리가 믿는 또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이 우리 성도들의 실제 신앙생활, 특별히 교회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만을 다루는 성경, 아주 독특한 성경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뭔가 이걸 체계적으로 깨우치는 성경이라면 그 복음이 우리의 교회 생활에 실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냐, 이걸 다루는 성경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랬습니다. 7장 1절에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는 이랬습니다. 이 두 구절을 같이 생각하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소식이 두 갈래 길로 들려졌습니다. 누군가 바울을 방문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소식을 들려준 사람이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가 공적으로 여러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바울에게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지혜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판단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자기들 소견대로 하지 않고 또 자기들 감정대로 하지 않고 사도에게 이렇게 영적인 지혜를 물어왔다는 점에서 참 잘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문제를 이제 바울에게 물어왔는데, 이에 바울이 역시 바울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답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 문제는 이리 하고 저 문제는 저리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그래서 물어온 그 문제들을 영적으로 이 문제의 본질이 뭐냐, 겉으로 보이는 문제, 겉으로 보이는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이 문제의 진짜 본질이 뭐냐, 이걸 먼저 복음을 가지고 규명을 합니다. 이렇게 문제의 본질을 먼저 복음에 근거해서 본질을 딱 규명한 다음, 그 다음 이제 이 문제의 본질, 핵심은 이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복음에 근거해서 이제 권면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생각을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이러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겪는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복음에 근거해서 답을 주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8장은 오늘 8장 읽었죠. 7장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가 편지로 물어온 두 번째 문제, 편지로 물어온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여러 문제를 다루는데 편지로 물어온 두 번째 문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를 8장에서 다룹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우리 한국 사회로 말하면 제사 음식 먹어도 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물어온 것에 대해 바울이 단순하게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이 문제를 바울 자신만 아니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 문제의 본질이 뭔가 하는 걸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판단하려면 이 문제와 관계해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계해서 사랑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식과 사랑의 문제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질문에 그래서 1절에 답을 이렇게 하죠.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과 사랑 두 가지 관점으로 볼 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먼저는 이건 지식의 문제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절대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판단이 됩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우상의 제물, 그랬으니까 당연히 우상은 뭐냐, 두 번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뭐냐, 우상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재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상이 뭡니까? 4절에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딱 결론을, 어렵지 않지요?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각이 어두워진 미련한 인생들이 온갖 우상을 만들어서, 온갖 신을 만들어서 생기지만 실제 존재하는 천지를 지으신 신은 우리 하나님 외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 모든 우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만물을 먹게 하시고 살게 하는 분, 오늘도 역사를, 인생의 역사를, 세상 역사를 다스리는 참된 신, 참된 주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창조주요, 통치자요, 생명의 근원이요, 마지막 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우상도, 한마디로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상의 재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역시 미련한 인생들이 있지도 않는 거짓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긴답시고는 그 음식들을 갖다 바쳐서 그렇게 섬기지요. 물론 그 신들은 있지도 않는 신이니까 인간이 바친 음식을 먹을 리가 없습니다. 저희 집도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던지,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제사 드리는 거 봤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조상의 죽은 영혼이 와서 제사 음식 먹는 거 못 봤습니다. 전부 제가 다 먹었습니다. 저희가 먹었습니다. 어느 신이 와서 그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인간처럼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해보십시오. 우리 인간처럼 음식을 바쳐서 먹여 살려야 되는 존재면 그게 신입니까? 아니, 인간처럼 우리가 갖다 바쳐서 우리가 주는 음식이 없으면 굶는 게 무슨 신입니까? 신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생각하면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신이랍시고 사람들이 갖다 바치는 음식, 이 음식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게 음식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참되신 신 하나님이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먹고 살라고 주신 게 음식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라고요? 반대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살아가라고 준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음식이지, 인간이 뭘 하나님께 음식을 갖다 바칩니까? 하나님은, 진짜 신은요, 음식 안 주면 굶어 죽으면 그 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 문제를 다루는 또 다른 바울의 편지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선하다. 문제는 뭐지요? 인간들이 하나님 주신 선한 것을 잘못 사용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 주신 그 자체는 뭐죠? 선하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모든 음식 버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살라고 준 선물이거든요. 인간들이 무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준 이 음식을 엉뚱한 데서 잘못 쓰는 거, 우상의 제물로 잘못 쓰는 게 문제지, 하나님 준 모든 음식은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 선물이다. 이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면, 이 바른 지식만 딱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면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고민할 여지가 없죠. 당연히 먹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바쳐진 거, 그리고 제물은 뭐죠? 음식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음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주는 음식 먹는 거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지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와 관계해서는 두 번째로 형제 사랑의 요소가 함께 고려돼야 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요소가 반드시 같이 고려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에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다.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다. 모든 성도의 깨달음이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제물로 쓰인 음식도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이런 바른 지식에 근거한 양심의 자유를, 양심의 담대함을 모든 성도가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른 지식이 있는 성도라도, 바른 지식이 있으니까 양심에 거리낌 없이 우상의 제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성도라 해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그런 담대한 지식이 없는 연약한 성도가 있다는 것을 배려해야 된다.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1절에 다시 보면 사랑이 있어야 뭘 한다고요? 덕을 세울 수 있다. 바른 지식만 가지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지식 있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걸 보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여러 잡신들 다 같이 섬겨도 되는 모양이다.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른 지식을 넘어 바른 사랑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이것을 판단해 봐라. 그렇게 할 때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죠? 오늘 안 읽었지만 13절의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결론은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우상의 제물을 비롯해서 특정한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음식 먹는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유익하고 어떤 음식 안 먹는다고 또 그게 뭐가 그리 죽을 일이 아닌 겁니다. 그거 별 사소한 일이다. 중요한 일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먹어도 내가 먹는 그 일이 나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 다른 내 형제들에게도 유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안 먹으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먹는 일도 나에게 유익되는 걸 넘어서 다른 내 형제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래서 먹어도 유익하도록, 안 먹어도 유익하도록. 이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걸 뒤집으면요, 먹어도 형제에게 유익하도록, 안 먹어도 다른 형제에게 덕이 되도록. 핵심은 다른 형제에게 유익이 되느냐, 덕이 되느냐,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장의 내용은요, 우리에게 범사에 유익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판단할 때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랑과 지식, 지식과 사랑, 이 두 가지의 근거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건 우상의 재물 문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신앙생활과 관계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없는 지식 정말 위험합니다. 반대로 지식 없는 사랑 위험하기는 똑같습니다. 사사시대에 서원을 했다고 딸을 인신제사로 드린 사사 있다. 바른 지식이 없으면 얼마나 무모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제로 교회 생활에서도요, 바른 지식이 없는 분이 교회의 어떤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당회원이 되어버리면요 곤란해서요, 바른 지식이 없는데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위치에 섰다 그럼 엉뚱한 대로 계속 결정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바른 지식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영적인 무지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무지막지한 일을 만들게 해요. 실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영적인 무지, 지식이 없어서, 바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요, 얼마나 교회가 영적 지도자들이 무모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바른 신앙에는 반드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른 지식만 있으면 되느냐? 역시 아닙니다.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요, 그 지식은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요.
바른 지식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요, 그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쓰니까 그 지식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고 다치게 하고 고통받게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식이 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식이 약이 돼야 되는데 지식이 칼이 될 수 있다니까요. 뭐가 없을 때? 사랑이 없을 때. 그래서 오늘 1절에 다시 보면 지식은 자식 교만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바른 지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사용이 되고 정말 다른 지체에게 덕이 되게 그렇게 쓰이려면요, 그 지식을 사랑으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에는, 성숙한 신앙생활에는 한마디로 바른 지식과 바른 사랑,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돼요. 사랑만 있어도 안 돼요. 사랑만 강조하고 지식이 없다, 하나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한다니까, 무지막지한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식을 무시할 수 없어요. 둘 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둘 다가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지식의 토대 위에 바른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온전한 지혜입니다. 자, 토대가 뭐라고요? 토대는 사랑이 아니에요. 토대는 뭐가 돼야 돼요? 지식이 돼야 돼요. 반드시 지식이 토대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 토대 지식이어야 돼요. 지식 없으면 예수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지 알아야 믿죠. 바른 믿음의 토대는 반드시 지식이에요. 근데 지식만 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그 지식을 뭐로 사용해야? 사랑으로 사용해야. 이 바른 지식이 뭐 하는 지식? 죽이는 지식이 아니라 살리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기장교회가 앞으로 정말 바른 지식의 토대 위에서 바른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는, 기장 땅을 살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모든 우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평생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섬기고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모든 것 역시 하나님 준 선물입니다. 하나님 준 선물을 잘 선용하며 살도록 바른 신앙생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토대는 바른 지식, 그 위에 바른 사랑으로 행하는 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른 지식 위에 서서 바른 사랑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은행심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살리는, 다른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 위에 또 연약한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 또 우리 성도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 하루도 그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되 참 바른 믿음 생활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기장교회 성도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바른 지식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 주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식, 그 바른 지식 위에 굳게 서서 그 바른 지식을 바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 칼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약이 되고 이웃을 위로하는 그런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굳센 믿음, 바른 지식 위에 견고하게 서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형편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다 사연이 있습니다. 다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겪어야 하는 주님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주님 그런 중에도 주님 바라보고 또 오늘 새벽에도 주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환난 중에 아픔 중에 주를 찾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위로해 주옵소서. 한량없이 위로해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하늘로 초대하시고 아버지 앞에 부르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